1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2016년이 실감되세요? 아니면 지금도 2015년처럼 느껴지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 필이 팍팍 오십니까? 네.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 아, 올해도 별 수 없나 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듭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정말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막 걱정되는 마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점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요. 점쟁이. 그래서 점 좀 보세요. 저 문수 뭐 이런 거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 이 맨 처음에 A라는 곳에 가서 이 점쟁이가 그러니까 당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어치고 다음 집에 간다고 합니다. 다음 집에 가가지고 또 물어보니까 또 안 좋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또 집어치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가지고 또 물어가지고 반드시 당신 운수 대통합니다. 당신 인생 대박 났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다닌다고 합니다. 뉴스에 이런 보도가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세상이 참 불확실하고 정말 불안전하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김정은 형님이 아주 또 크게 또 놀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깜놀래게 했어요. 아주 깜놀래게 했어요. 수소에 딱 터뜨려가지고 막 가뜩이나 힘든데 고유가 시대도 힘든데 저유가 시대가 힘든 거는 진짜 우리가 지금 체득하고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유소 하면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유소가 영업 중단을 선언했어요. 아니, 어떤 그 점포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폐업을 신청했어요. 주유소가. 저는 주유소 하시는 분은 아주 그냥 잘 사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우리 코앞에 닥쳐진 어쩔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요.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5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20편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은 출정시라고 해요. 출정. 이게 뭐가 출정이냐면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암몬과 아람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암몬과 아람 나라가 이 연합군이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로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20편 출정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쟁은 실수나 실패가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실수했다,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것은 곧 죽음이고 그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16년도 어쩌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한번 쫓아보세요. 2016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단 5일 새벽 기도를 해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자, 결단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할까요? 365일 사면서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정말로 공부하고 가슴 답답한 일이 한 해 동안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1년 365일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반드시 저 어려운 일이 봅니다.
환란이 옵니다. 지금도 환란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환란이 오면 오늘 여러분에게 환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환란 날에 시작.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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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요 참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것을 지금 말하는 시제가 하나님이 말하는 건지 다윗이 말하는 건지 백성이 말하는 건지 제3자가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오늘 다윗이 첫 소절부터 뭐냐면 환란이다 라는 말이에요. 환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 환란인 것은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전쟁이다, 전쟁이 시작됐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이 환란이라는 말을 통해서 전쟁이 앞에 쓴 자기의 초라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기 김정은이 수소탄 막 날리고 핵폭탄 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국제시장처럼 뭐 어디 또 피난 가시고 어디 또 지하방가에 숨어 계세요? 수소탄 터뜨린다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야. 한국에 대한민국 서울에는 피할 벙커가 없대요. 피할 벙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숱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관여하신 전쟁은 어떤 어려운 전쟁도 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 손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런 전쟁은 아무리 화려한 전쟁이라도 사람이 많아도 반드시 패하더라고요. 저는 2016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어떤 이 여러 가지 많은 환란 같은 전쟁에 하나님께서 손 묶어 놓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금 환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말씀을 특별히 보면 환란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도와줬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환란에는 뭐라는 거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 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나옴이라는 선지자는 아주 막역한 아주 그 막막한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에 산성이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은 환란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2016년도 교회에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환란이 올 수 있고 개인의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경제 동향이 밝은 뉴스래요. 중국의 주식은 왜 이렇게 떨어졌대요? 저유가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한대요? 거기에 왜 김정은 또 수소폭탄을 또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고금리를 이미 예고하잖아요. 영화 예고하는 것처럼 계속 매일경제에서 한국경제에서 많은 신문의 뉴스면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라고 계속 기사를 내보냅니다. 지금 저금리잖아요. 지금 저금리예요, 저금리. 여러분 은행에서 아주 금리가 지금 낮은 금리예요. 그런데 신문만 피면 조금 있어 올해는 고금리가 트렌드다, 고금리가 트렌드다, 고금리가 트렌드다. 왜 그런 말을 자꾸 뉴스에서 기사에서 흘리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지난 1월 7일 신문 기사를 보면서 사망년이라는 그 기사를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거. 이게 뭐 사망년? 저 글씨예요. 저 한자도 저 글씨가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의 스카이 대학교, 서울의 유명 대학교죠. 뭐 스카이면 뭔지 다 아시겠죠. 거기에 나온 한 남자 대학생이 대학교 입학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은 과예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친구들하고 놀러갔고 1학년 지나니까 2학년 때 군대 가라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24살이 되었어요. 24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내년에 3학년인데 하는 것이 3학년 이렇게 된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가지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 동기들은 무슨 상경계열로 다시 전과를 해가지고 복수 전과를 해가지고 뭐 이런 취업 저런 취업 하는데 남자 동기 군대 갔다 오는 도서관에는 계속 토익만 보고 명문대생이야 명문대생. 근데 이 사람들이 3학년 되니까 3학년이 됐다 3학년 이제 죽었다 취업 전쟁에서 난 나오게 된다 이러는. 이 사람이 이 고백하기를 학자금 대출을 1년에 1,300만 원씩 하는데 4년을 가면 5,200만 원의 빚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기사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냐면 중학교 2학년이 사춘기병이 오는데 대2병이 났다는 거예요. 대2병이 뭐냐면 3학년 때문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못 이겨가지고 3학년 올라가기 싫어서 대학교 2학년에 그 우울감이 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세상이 다 자기 거야. 중학교 2학년 애들이면 자존심, 자존감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우울감에 교만하지 걔네들이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근데 이 대학교 3학년 대2병은 뭐냐? 모든 자존감이 떨어져. 모든 자신감이 떨어져. 난 뭐지? 나 아무것도 못했지? 나 불안해? 이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기사를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학교 2학년에 다니는 어떤 이름이 난희라는 필명을 가지는 사람이 웹툰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린 지 며칠 안 돼서 4만 명이 그 자리에서 좋아요 눌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댓글이 10,000개가 달렸는데 뭐라고 하나? 내 얘기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신문 기사를 좀 더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그 기자가 한 대학생, 그 명문 대학교, 스타일을 다니는 그 대학생을 데리고 상담 심리가를 찾아가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가가지고 상담을 받게 합니다. 제 시간이 없어요. 그 내용까지는 못하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뭐 뻔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원고를 다 써놓고요. 원고를 태고도 해놓고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아들이 1일 뒤에 취업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 왔냐면 10,000명 왔어요. 남한테는 그냥 우리 아들도 같이 들었어요. 10,000명이 왔대요. 근데 10,000명이 왔는데 맨 처음에 10,000명 중에 400명을 추렸는데 400명에 이 아들이 들어갔대요. 제가 불안해. 박수. 야, 진짜 대단해. 400.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전교 1등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아들도 전교 1등은 못해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전교생이 300명입니다. 그 300명의 전교 1등을 해도 400명 못해요. 3, 3은 9. 9,000명이 되면 30개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야 미래인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양 시내 중학교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안양 수원을 다 합친 안양하고 수원에 있는 학교를 다 합쳐가지고 전교 1등을 해야 이랜드에 들어가요. 맨 처음에 400명 뽑았대요. 그 다음에 60명 뽑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6명밖에 안 뽑더래요. 그러면서 식사권 애슐리 20,000원짜리로 식사하시라고 그러고 그걸 주고 갔대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저는 얼마나 정말 저도 자식을 키우고 저도 목회를 하고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한 사람 볼 때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 눈빛이 나고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 쉽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4학년 그 마지막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는 시대. 살아야 되는 시대인지 죽어야 되는 시대인지 모르는 시대.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3학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숙천의 성도 여러분, 20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암울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꿈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기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이루며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아주 중요한 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은 이 4절과 이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계가를 부르고 길을 세우고 또 내 기도를 이루신다고, 그걸 원한다라고. 여러분 앞에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관점과 4절과 5절의 관점이 또 틀린 관점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길을 세운다는 것은, 암몬 너 아람 나라 너가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왔어? 넌 절대 나 못 이겨.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못 이겨.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암몬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사망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놓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되어서 메스로 여러분의 심장을 이렇게 좀 갈라가지고 여러분 영혼 속에 썩 당겨놓는 게, 넣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10년에 기도해야 하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사도신경도 하시고 주기도문이라고 하시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본문 20장 2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2절에 성소에서 너를 어떻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드시며.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뭐한다? 원한다. 4절과 5절은 얘기했죠. 6절로 넘어갑니다. 6절에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들에게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한다는 뭐예요? 응답하고 허락한다라는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 9절에도 우리가 부를 때 왕은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왕은 응답하소서. 왕은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20편 1절부터 9절에 흘러오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천의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새해를 시작하면 신년 5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년 같은 이 년을 희망년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있고 뭐 삐삐 있는 시대도 한참 지났고 그러는데 정보를 치면 제가 정보 조작 딱딱딱 하는 그 정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보를 그 개발한 교수님이 사무엘 모리스라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뭐 연구하다가 막힐 때 있지 않아요? 뭐 막힐 때 있지. 난 많아요. 그러면 막힐 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뭘 연구하다가 막힐 때 나는 그때 분명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전부 치는 것도 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많이 위해서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난 몰랐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전보 치는 것을 따닥따닥따닥 하는 걸 제일 먼저 개발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전보로 보낸 성경 구절이에요. 다른 거 축하합니다, 발명했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내지 않고 성경 구절,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무엘 모리스 교수가 전보라는 것을 개발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그 길을 인정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난 못 살아. 나 이 난쟁, 이 어려운 문제를 딱 하고 푼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빼먹고 힘없고 학벌 없고 돈 없으면 세상에 성공 못합니다. 요새 무슨 영화, 무슨 내부자들 같은 그 얘기 보니까, 내부자들 그런 영화들 내용을 보면 너무 뭐랄까, 사회가 비관적. 다 가난하고 다 뒷거래고 다 뭐 정치권도 그렇고 뭐 경제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믿고 살겠어요? 누가 나를 키워주고 누가 나를 세워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2016년에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임명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노라. 저희는 구워 떨어지고 우리는 이로가 바로 서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시편 20편은 설교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주석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주석 한 권을 참고로 했지만 이 성경 20편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마음이 좋고 또 눈물이 있고, 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는 거구나, 또 터득하고 또 읽고 그러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했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는 이 6절 말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도와준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다시 얘기한 뼈저리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싶어요. 제 영혼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우리 김장 김치 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담가 놓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에 그냥 푹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꼭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기름은 다 자기 자신이죠. 그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의 종,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속성과 성품이거든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속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지 자식 아닙니까? 자기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자기 백성을 붙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택자 구원 들어보셨어요? 택자 구원, 하나님의 택정한 사람, 예정된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베소서에. 오늘 기독교, 장로교, 칼빈주의 가장 핵심은 예정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 부모는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부모, 저는 신방 가면 늘 자식 걱정, 애 걱정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를 그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요,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오늘 이 다윗은 그걸 터득했어요. 내가 안다, 자기 백성을 두고.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안다면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8절에 어떤 사람은 혹은 말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라고. 그런데 나는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누구야? 아람 나라, 암몬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왔다.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사무엘상 17장을 연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17장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 중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유행시키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는 금과 은을 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에 여러분이 올 때는 금과 은을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설교를 했지만 그 핵심을 붙들면 아주 모티브가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칼과 단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다시 리바이벌하는, 다시 재생하여서 알려주는 이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이 핵심,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훈련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막의 기적이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오래된 프로입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데요. 아주 즐거워하는데, 이 황량한 사막에 대추 야자 열매를 씌웠는데, 근데 다 그 이스라엘의 사막 중에 다 황량해. 그냥 다 나무 한 포기도 없고 그냥 물 하나 없는 그냥 황량한 사막이에요. 근데 그 농장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를 심어놓고 자라게 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 근데 문제는 10년 후에 대추 야자 열매를 맺힌 다음에 80년 동안 계속 열매를 맺혀줘요. 80년 동안. 맨 처음에 맺힐 때는 10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80년 동안 열매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열매를 3개 다 수출하는 거예요. 3개. 사막에서 나오는 그 대추 열매를 가지고 어디까지 수출하면 우리나라까지 수출해요. 그리고 왜 하느냐?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 사막의 기적이라는 프로에 소개가 돼요. 여기 이것도 놀라운데 여기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네게브라는 그 사막에 1년에 비가 오면 300mm 온대요. 여러분은 홍수 지면 하루아침에도 300mm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장마철에. 그쵸? 근데 1년 내내 비가 찔끔찔끔 와봤자 300mm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의 사막에 거기는요, 300mm에 10분지 1은 30mm가 온대요. 10분지 1밖에 안 와요. 근데 이 10분지 1밖에 안 되면 그 물 30mm를 받아가지고요, 열대 관상어를 키우는 거, 관상어.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열대 관상어를 키워가지고 세계 10위 수출 국가가 된 거예요. 외화를 엄청 벌어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불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30mm에 그 관상어를 키웠던 그 물을 또 받아가지고 또 뭘 키우면 채소하고 꽃이랑 이런 걸 또 키워는 거예요. 그리고 수박을 키우고요, 야채를 키우고요, 그 30mm 갖고 제가 궁금했어요. 드디어 설교를 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는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에는 강수량이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강수량은 비가 안 와야 1400에서 1800원이에요. 1년에. 근데 이 1400에서 1800이 되는 이 비를 우리는 다 버리고 다 소모해버려요. 근데 1년에 30mm 나오는 그 비를 가지고 세계 10대 수출국가, 관상어 수출국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나라,
이스라엘 대통령.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경상북 3분의 2밖에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 이 4만 년 같은 이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 분명 어려운 시기입니다. 죽어야 하는 시기, 힘든 시기,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뭘 해 먹을 게 없습니다. 변호사도 힘들어요. 사법고시 나온 사람도 힘들어요. 의사가 되는 것도 힘들어요. 개업해가지고 문 닫는 병원들이 1년에 몇 개인지 여러분 한번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한 달을 사는 거,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거, 오늘 하루를 또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회사생활하고 가정을 지키고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날마다 놀라웁니다. 여러분, 신년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5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쫓아합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서천의 성도 여러분, 미국 버큐대학의 체육교수였던 월마 루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니까 당연히 다리가 쩔뚝쩔뚝 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60년도에 그렇게 의료시설이 활발하지도 않았던 그때 이 루돌프라는 이 여자 교수는 100m 로마 올림픽 100m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200m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400m 계주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서 상관왕의 명예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누구도 뛸 것을 예상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와 우리 부모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율마 루돌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어디서 바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소아마비처럼 다리가 저는데 걷는 것은 고사하고 정상인 걸 고사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됐다는 상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누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 자신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전쟁터 같습니까? 더 부르짖어야죠. 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매달려야죠. 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오늘 율마 루돌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주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율마 루돌프를 일으켜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속한 자기 백성에 속한 자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가 주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귀를 들어주시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주와 똑같은 말 찬양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찬양을 잘못 불렀다면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부르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되고, 가난한 나가 부하게 되고, 눈먼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누가 하냐?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를 씻으신 분,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요.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 가난한 날 눈먼 날 주에게 가세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내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환난 날을 주여 받고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 날을 깨어 정말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물러가지 말고 암몬이나 이 아랍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속한 자에게 말씀하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좀 갔어도 하나님 내가 2016년도에 환난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환난,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생업이나 자녀에게 하는 환난 주여 다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한 1분 동안 갖지만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환난